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9쪽,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다른 바울의 12개의 서신과 달리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 중에 뭐 에베소서라든지 또는 골로새서라든지 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기타 다른 서신들을 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무려 3군데에 걸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1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송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3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여러분 이 점치는 뒤에서 뭐 이게 좀 속된 말인데 뭐 기둥서방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이 점치는 여자들을 앞에서 점치게 하고 이 점치는 여자들이 돈을 받으면 뒤에서 이제 그 돈을 떼어 먹어서 사는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싫어했죠. 왜냐하면 귀신이 있을 때는 점을 칠 때 다 맞지는 않지만 뭐 제가 듣기에는 50대 50이라고 얘기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뭔가 좀 신령하고 뭔가 좀 색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뒤에서 그것을 떼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망친 거죠. 자기 일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시죠? 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이 실라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실루아노는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또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 모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하고 몇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늘상 감사한다고 그래요. 항상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항상 감사한다고 그럴 때 항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꼼꼼히 살폈다는 거죠. 그죠? 세밀하게 자세하게 늘 그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살피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러일으켜졌다? 감사가 일어났다. 감사가 늘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 13절에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 우리는 아까 송신자 세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번에는 뭘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아까는 항상 감사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세밀하게 살피는 가운데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9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이 감사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감사할 일을 너희들이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 상을 주고 보상을 좀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으로 내가 선물로서 보답으로서 응답으로서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희에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많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근데 이 27권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기록돼서 이것이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무슨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여러분 기록이 됐어요. 요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느냐? 한 52년에서 55년. 좀 길게 보는 사람은 한
58년경에 기원 후 58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죠?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 앞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셨죠.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은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그리스인들은 박해했지만 누구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그리스인들을 핍박하느냐,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합니까? 그리스인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인들이 핍박을 받지만 이는 곧 누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때와 바울의 회심과의 기간이 약 몇 년의 기간이냐면 약 12년에서 15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쓴 13개의 서신 중에, 특별히 신약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만의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감사에는 뭐에 대한 감사도 표현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의 감사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이게 첫 편지이거든. 이게 처음으로 자기가 서신으로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꼼꼼히 살피고 꼼꼼히 헤아릴 때마다 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뭘로 보답해야 되는지, 뭘로 내가 그것을 응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가, 감사를 체험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내가 감사할 만한 일들을 늘 경험한 사람, 늘 체험한 사람, 정말 복받쳐 오를 정도로, 넘칠 정도로 이 감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도 조그만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작고도 사소하고도 하찮고도 변변치 않은 것을 보고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막 감사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감사하느냐.
아니 그게 그래 대단하다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의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하고 변변치 않은 것을 보고서도 뭐예요? 그 감사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때요?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감사할 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만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가 넘친다,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주동자가 되었고 자기가 직접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누구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의 마음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볼 때 그게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감사? 큰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사랑이 넘쳐서 나를 바라볼 때도 작고 사소하고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도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한다? 감사가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이 얼굴에서 또 모습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평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감사했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뭐와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련된 그 수식어구를 보면 이 수식어구가 여러분 그 기원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자, 믿음의 역사에서 여기 뭐뭐스이라는 이게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원을 나타내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뭐뭐에서 나오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 뜻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기원의 소유격을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역사.
이 역사는 작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직역하면, 원어 성경에 맞게 직역하면 뭐죠? 믿음에서 나오는 작품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감사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사랑의 수고. 이걸 기원의 소유격으로 번역해 봅시다. 그럼 뭐죠? 사랑에서 나오는 뭐예요? 수고. 그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를 기원의 소유격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뭐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정의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쭉 정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부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이다? 사랑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뭘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덕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다? 믿음. 두 번째가 뭐다? 소망.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가 덕목이에요. 덕이란 말이에요. 덕.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 가지 덕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소망, 세 번째가 사랑인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는 같아요.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죠?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소망. 그게 뭐 같은데 그렇게 뭐 한참 설명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어디다 둘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같은 의미인데, 같은 뜻인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두 개를 똑같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나열하고, 세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나열하고, 네다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나열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나요? 뒤에 얘기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앞에다 방점을 찍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맨 뒤에다가 방점을 찍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계속 이렇게 같은 뜻이지만, 같은 의미군이지만,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을 할 때 그 무게중심, 그 방점, 그 핵심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맨 끝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을 맨 뒤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방점이에요. 이 소망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뭐냐?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사랑은 뭐냐? 그거를 지탱하는 원리예요.
그거를 지지하는 원리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뭐예요?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럼 이 세 가지를 딱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세 가지 덕목, 이 세 가지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다?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기초해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음 안에서 소망한다, 신앙 안에서 소망한다 그럴 때 그 소망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망은 영원하죠. 그 소망은 계속적이에요. 그 소망은 어디에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소망이, 내가 어떤 소망을 먹었을 때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 소망이 어떻게 돼야 돼? 유지돼야 되는 거죠. 유지. 이게 지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잠깐 소망 가졌다가 내가 그거 포기했어. 그랬다 또 소망 가졌어. 포기했어. 또 소망 가졌어. 포기했어. 이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주관이고 자기 확신이고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럼 믿음에 기초한, 믿음에서 출발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때까지 지탱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이 소망이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지탱하고 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소망이 어디에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임함, 그 파루시아,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의 실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목 중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망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좀 심한 수치일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80% 정도는 이런 걸 소망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아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제목의 전체, 내 내용의 전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한다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 안에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라고.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 제가 들은 간증은 거의 100%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이 땅 안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지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도전을 주죠. 뭐라고 도전을 줍니까?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면, 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저처럼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라는 대다수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 바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내용을 보고 그가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절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뭔가 잘 됐다든가, 뭔가 잘 풀렸다든가,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아서 이 땅 안에서 잘 되고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했던 감사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제가 후반부를 한 번 더 설교할 거고요. 다다음 주에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원하느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풀기 어려운 책이다, 너무 해석하고 설교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게 기도하는 중이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중이든,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확 펼쳐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풀이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데 그게 건강치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녹록지 않잖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면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세기 초대교회에 그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핍박과 환난과 죽음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냄으로 승리할 것을 전하는, 어떤 의미에서 승리의 책이고 어떤 의미에서 큰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4-5번에 걸쳐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을 다 강의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1년 내내 제가 요한계시록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렇게 5군데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이 1세기 상황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 이들을 치는 것이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설교할 때 1세기 상황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끔찍해요. 정말 너무 잔혹하고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교당하는 광경들이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뭐 얘기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못 받고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뭔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함을 통하여 여러분 하를 자청한 것이냐? 저주의 산물이냐? 심판의 산물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거든. 신앙을 지켰거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죠? 이들의 육체의 생명은 너희들이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뭐만큼은 뺏지 못했다? 그 영혼만큼은 뺏지 못했다. 그 영적인 생명은 뺏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찬란한 나라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음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파루시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된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이라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과 악인들로 인하여 정말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죽음 자체가 헛되고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이었고, 육신의 생명을 너희가 뺏은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만큼은 빼앗지를 못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통해서 이 육신마저도 부활함을 통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가운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소망해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소망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소망 자체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가지고 내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한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소망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 인생관과 내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머물렀던 내가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내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고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도 소망하고 누구도 소망합니까? 하나님도 소망하고 예수님도 소망할 수는 있지. 이건 좀 진일보한 사람이야. 아예 소망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후퇴한 사람이고, 여기서 좀 진일보한 사람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소망하고 하나님도 소망하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 안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도 복받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 세상 안에서도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도 소망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되니까 이쪽도 잘 되고 이쪽도 잘 되니까 나는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잘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편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더 생기고 내 안에 더 욕심이 생기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반역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가난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은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게.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겸손한 가운데 이건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내 애씀도 아니야. 그래서 결코 내 이름도 내고 싶지 않아. 결코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세움받고 자랑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할까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고 또 간혹 한두 사람은 하는데 그 할 때 은근히 뭐를 드러낼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 외곽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꾸 중심에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대적해. 목사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저는 부교역자 시절을 지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되는 건 그거 불가능해요. 네. 도리어 이러면 교만해지기 쉽고 이러면 자기가 왠지 신앙생활 잘해서 그 복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교만이야. 이것도 인본주의. 이것도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가져야 돼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사랑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 실체를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에 뒀다? 소망에 뒀다.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소망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정말 나는 뭘 소망하고 뭘 바라봤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이 세상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명성보다도 더 크신 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게 신앙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여길 정도로 그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한다는 사실,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커서 감사한다는 고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서울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알아서 그리스도만을 쫓고 앙망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여겨서 우리가 서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